그렇긴 하고 그러지만은 좀 어떻게 할까? 자, 좀 다 읽으면 설명하기 어려운데 또 중요한 말들 많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첫째,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약간 다뤘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어떤 어려운 거나 뭐 모든 것들을 내가 견뎌낸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앞에서 그걸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는 말은 어떤 하나님의 그 견인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걸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장로교에서는 이 견인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신다면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은 모든 그 방해, 대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꺼버리고 그렇게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모든 사단과 모든 방해로부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 우리 하시는 그 참된 사랑은 끝까지 모든 걸 견뎌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겁니다. 소망, 우리가 정말 구원을 알면 알수록 물론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 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 천국 가.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한다면 무사 태평이가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게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고 구원은 결코 완성된 게 아니니까요. 구원은 우리 신분만 변화된 거고 신분만 과거고 매일 구원은 바로 나가야 되고 구원은 마지막 순간에 그걸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끝난 거 아니에요. 마지막 구원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성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나가라고 우리가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처음에 그 구원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이제 우리가 한번 거듭났으면 어떤 일이나 또 천국 한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책임 없는 삶을 살아왔고 내 멋대로 살아왔죠. 이게 굉장히 큰 실수였고 잘못이었고 제가 구원을 다시 이해하면서 그게 아니다 말이죠. 물론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매일 삶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야 되는 그 죄에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용서받았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정말 가장 큰 구원을 뭐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의 진노에서부터 구원받아 건진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 가운데도 많은 좀 논란이 있고 뭐 다투지만은 그러나 우리 김세현 교수 같은 분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김세현 교수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 그분은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한 가장 큰 원인은 칭의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냐?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마지막 순간 심판대 앞에서 완성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우리가 칭의 죄 없다고 우리가 너는 예수님이 믿으니까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고 죄 용서를 받은 것을 칭의 완성으로 봐서 그것을 끝나는 경향이 단순히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하지만은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루는 것은 절대 틀린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을 걸 믿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명령도 사실인 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구원의 완성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나는 진짜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 안 되부터 제일 두려운 것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나는 문자적으로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정신차려 정신적 근신합니다. 내가 뭐 많은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 집사람과 관계도 그렇고 이런 거에 관계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 집사람 입에서 그래요. 나를 통해서 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받고 새롭게 하면서 나는 그게 시작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천국과 지옥이 두렵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정말 두렵죠. 성경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는 거죠. 내가 오늘 말하고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절대로 나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런 줄. 너희 모든 행위는 그 앞에서 낱낱이 그분의 고백하고 그리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굉장한 변화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조심하라, 발버둥 치는 것도 구원 못 받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심판 두려워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심판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원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리얼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때부터 가지게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 심판을, 물론 나는 알아요.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그 심판을 무슨 통과해 주실 거라고 알죠. 믿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다. 그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면요. 하나님, 여러분, 어둠은 조금도 거하지 않는 분께서 보세요. 여러분, 어둠이란 건 눈구멍도 있지 않고 죄란 건 눈구멍도 없는 그분께서 죄는 참아보지도 못하는 그분 앞에 여러분이 은혜로 그분 앞에 쓴다고 해서 죄인의 상태 속에 서는데 그게 두렵지 않는다? 그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경외함, 또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는,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 이러면 이거는 복음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생각들이에요. 복음이 왜 어디서 잘못되냐면 그냥 칭의만 그리고 그 죄 용서만을 구원의 전부로 보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아서 의로운자가 되었으니 뭐 그만 틀린 말 아니겠지만 마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사람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도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건진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세력부터 죄 짓고 여전히 부패하면서 자기가 구원받던 한 가지 사실만을 강조해서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성경에 대한 구원관을 완전 왜곡한 거다는 그렇게 생각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내가 여기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또 뭐 복음학교가 됐건 어디가 됐건 거기가 가르치는 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나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뭐가 주가 돼? 성경 자체가 주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이름도 내가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무슨 학교가 됐고 뭐가 됐든 옛날식으로 치유학교가 됐고 치유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 인터컵 얘기도 했고 복음학교 얘기도 수없이 들리기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바로 그것을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자기들이 이해하는 복음이잖아요. 나도 우리가 이 식으로 이해하지만 100% 맞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또 언제가 잘못된 수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보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복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 복음을 영광 돌리고 그 복음을 예배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재원이 그게 바로 이단이 돼가지고 아무리 옳은 걸 가르치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다, 이것만이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거리가 먼 얘기할지 들릴지 모르지만 항상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가져서 이걸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기만이 또는 이호준 목사 가르친 것만이 마틴 로저스 목사님 가르친 것만 진리고 다른 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이 옳다. 성경 말이 맞다고 성경 자꾸 보도록 권유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우기 전에 성경 읽어 나가는 것도 있는 그대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죠. 나는 단체가 우상이 되는 데는 다 망하고 다 이상하게 빠진다. 나는 예의 없이 보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십자가 취약한 이름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옳으시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전하는가를 이런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참된 은혜는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겨나간다. 이제 그 말을 연결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뤄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더 할 일이 없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오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해야 되겠죠. 전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 앞에서 복음이란 말 좀 나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게 복음이란 말이 굉장히 뭐랄까 좀 어떤 특권의식.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복음 뭔지도 모르지. 우리는 알고 우리는 전하고 우리만이 하는 특권의식을 전하는 의미에서 복음이란 말을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복음이란 말 좀 절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단화 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시작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뭐 어디에 됐든지 간에 단체 포로되지 마세요. 교회도 포로되지 마세요. 우리 주님에게 뭐 포로되길 난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성경이 절대적 구원이 절대 골든이 갖고 인정해 나가야 된다.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다 말하기 어렵고 좀 내려오면요. 이 견딘다, 이기게 한다는 말은 모든 종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모든 종류 핍박과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제거하기 위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방해를 하는데 그 모든 방해를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 사랑이 이기게 해줘, 극복해 준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힘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희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얘기죠. 자, 즉 은혜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속에 내재하는 사랑의 원리나 참된 은혜의 지속적인 성질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반대와 핍박 없어서 참된 사랑의 특징 뭐예요? 참된 사랑은 뭐 기분 아니라 로망스가 아니잖아요. 난 어떤 면에서 왜 현대인들이 어린아이 표현이겠죠. 젊은 아이들이 막 지금 둘이 막 저거 막 없어서 못 사. 난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시간의 흐름에 견뎌내야 돼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우선 로망스가 아니거든요. 참 좋아할 때야 뭐 참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쁘지. 그런데 얼만큼 견뎌냈느냐, 얼마나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걸 견뎌냈느냐가 이렇게 그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로만스 없어요. 이런 뭐 결혼한 지 50년, 60년, 70년, 70주년 된 사람도 우리가 여기 뭐 현지인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귀하고 값지느냐, 왜 그들의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말하느냐, 오랜 세월 그 사랑을 무너뜨릴 방해된 요소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이 뭐냐, 참된 사랑의 특징은 견뎌내야 돼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그 방해를 이기게 하여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도전이고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들의 실패가 있었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을 힘써서 이뤄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쭉 내려옵시다. 참된 사랑은 어떤 압력, 굵은 글씨 한번 볼까요? 참된 사랑은 그것을 없애려는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는다. 밑에 내려오면 참된 사랑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냐고 끝까지 살아남다. 참된 사랑은 그 모든 상황을 인내가. 그래서 참 사랑이라고 말할 때 거기는 그 참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무슨 로망스다, 기분 좋다, 열정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참 사랑이라고 관계되는 단어들 항상 참는다, 밀어준다, 바란다, 견딘다. 이런 용어들이 참된 사랑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부간에 지금 계신 분들이 우리는 로망스가 없어, 막 보면 불꽃 튀는 것이 없어. 그래더라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여러분이 참 사랑은 뭐냐? 그런 상황, 견딜 수 없는 사람 견뎌주는 거지, 인내해주는 거. 결혼하시면 다 그러잖아요. 우리 행복한 선교사님들 조금 어려움도 없는 뭐 행복도 하고 지금도 깨가 쏟아지시나? 그렇긴 하지만은 어려운데 이제 이게 그때부터 참사랑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되고 참고 견디고 이걸 하면은 이제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맺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 받는 자들이고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사랑을 깨닫고 이런 결혼했으면은 조금 나아졌겠죠? 그렇겠죠?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겠지 그러면? 아주 어쩌자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얘기지만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분위기가 없지만은 나는 홀로 계시거나 이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꼭 결혼에 오래 생활하신 분을 존경하시길 난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이런 결혼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앞선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해야 될 영역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지 못한다면 난 여러분 축복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만큼 이혼하신 분들이 가진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상처들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막 이혼했다 보호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만큼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 포항에서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 갑자기 지하실에 지하 차고에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지금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빨리 가서 차 꺼내세요 하고 방송이 있어서 9명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중에서 물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7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살아나고 처음에 7명 있는 줄 알았죠. 한 번은 이제 50대 여자분인데 그건 안 됐더라고. 왜냐면 17살 때 아들하고 같이 내렸는데 그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렇게 어떻게 살았더라. 근데 젊은이가 30 몇 살 되는 젊은이가 거기서 한 18시간인가? 저 기억에. 그런데 18시간 견뎌내는데 너무 이제 춥고 먹으니까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었대. 포기하고 싶은데 나중에 나와 선말이면 내 아이들 때문에 참고 견뎌. 참 포기해서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놓아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마다 자기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된 사랑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라요. 참고 견디는.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요소들이 내 자랑이 아니고요. 저도 이혼하고 싶었으면 100번도 1000번도 더 하고 싶은 데가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겪었던 어려움들을 난 좀 엄청나게 겪었죠. 그러나 참된 사랑하는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참고 견딘 거,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풍조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은 교회 전체에 전 사회에 퍼져 있는 게 뭐냐면 참고 견디는 것은 바보 병신들. 뛰쳐나와서 한 자유를 얻는 자들은 참 용기 있는 사람들. 이게 사회에 굉장히 잘못되어지는 그런 현상처럼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서 인내할 줄 몰라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다른 부분에서는 또 결혼을 하신 분들이 또 여러분들 본받을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라도 전 바보 어떻게 저런 그런 참고 견디지? 하는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에너지가 되어지면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교류가 펼쳐나갑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끝까지 결혼 잘 하시는 분들, 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인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축복받.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나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말 해도 오해할 사람 하나도 없죠? 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단계 지나가서 지금 신선의 단계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 좀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간 좀 그렇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특성은 뭐냐? 참고 견디는 거다. 뭘 강조하려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참 살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일단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굉장히 은혜스러운 강조합니다. 강조습니다. 자, 그럼 은혜를 대적하는 세력들 봅시다. 제가 대충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참사랑을 받으면 그 은혜를 반드시 제거하려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단과 귀신들, 악한 세력. 두 번째, 우리의 속마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세상, 교회 특징. 자, 첫째 봅시다. 주목해 보세요. 자, 읽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 진정으로 구원받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 말은 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단코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는데도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죠. 진짜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다면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단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내 멋대로 살면 되겠네. 구원파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다 구원받아 용서받을 거야.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표현은 그렇게 안 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단 거주하기 시작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들은 아예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외해버리시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한번 구원받으면 결단코 진짜 구원받던 전제에 그 사람 되돌리지 않습니다.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걸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죠. 그 홍해 앞에까지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쫓아오잖아요. 그러니 홍해 건넙니까 못 건넙니까? 다 수장되죠. 이건 굉장히 상징적 의미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홍해를 건너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사단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그럴 거고 여러분을 다시 옛날로 되돌려서 타락시키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끝입니다. 한계입니다. 물론 우리 속이죠. 도둑질 합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홍해 밖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속일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구원받아서 진짜 여러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구원의 보장으로 와 계시면은 그때부터는 결코 그 사람을 타락시켜서 옛날로 되돌려가 하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뭐냐면 총력을 기울여서 두 가지 합니다. 첫째는 회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총력을 기울입니다. 왜냐면 회심하면 안 되니까 끝나니까 모든 힘과 에너지를 여러분이 거듭났는데 회심 어떤 단계에 됐든지 간에 회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총력을 기울입니다. 왜? 일단 회심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성령이 여러분의 거주하시면은 다시 여러분 뺏어올 재간이 없어요. 사단은 끝나옵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칼가고 두 번째는 이미 그렇게 되어진 자들에게 혼돈을 일으키거나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자 보세요. 여러분 발람 기억하시죠? 발람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발락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면 너희 저주를 받고 효력이 있으니까 저주를 받고 이들이 우리가 전쟁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발람 데려오지만은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뭐 합니까? 여호와가 막잖아요. 막아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들을 저주할 주술이 없다. 내가 주술을 베풀어서 이들을 저주하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고 금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오죠? 거기 발람의 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뭐가 합니까? 발람의 꾀라고 그러면 민수기 25장에 뭐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음란은 한 그 남자들을 아무 남자가 아니면 지휘관들입니다. 장교들을 유혹해서 그래서 미인 부대가 있죠.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모압 여자들 굉장히 이쁩니다. 이러면 그 모압의 왕비가 지금 세계적으로 1등으로 이쁜 여자. 정말 이게 그 중동의 다이애나비다 하고 얼마나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손들이 딱 미인계를 조작해가지고 뭐 합니까? 이스라엘 장교들 유혹해서 성교 관계를 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제사 음식 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제사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참여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제사 음식 먹은 자들을 제사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뭐 합니까? 비나스가 나서서 중재하기 전까지 25,000명이 뭡니까? 연배에 걸려 죽잖아요. 이게 뭐예요? 발람의 꾀죠. 자, 자, 보세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끝났죠? 못하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발람의 꾀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이게 발람의 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길 그 방법이 없다. 뭐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유도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니네가 나설 거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비나스가 만약 나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을 거예요. 비나스가 나서. 비나스 중재자신 그리스도 상대입니다만 그분께서 오셔서 이 죄를 죽였기 때문에 멸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들을 해하지는 못하지만은 뭐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속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범죄하게 된다면 스스로가 문제 일어나게 된다면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 전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과 귀신들이 이런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경이 뭐랍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하죠. 뭐가요? 너의 원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왜 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고파서 운다는 말입니다. 특히 젊은 사자가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뭐야 모기를 찾아다니라
다니는 그 처처럼 숨어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깨어서 근신하라.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당부하네요.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들이 우리 은혜,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24시간 자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이렇게 틈만 보이면, 그래서 뭐예요? 분노하지 마. 저녁까지 늦게까지 분노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마귀로 할까? 틈타지 못하고 틈인 거. 마귀가 여러분 산길 노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분노해, 씩씩거려. 근데 잠잘 때도 막 미워해. 그럼 뭐 마귀가 쏙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을 죽이거나 빼앗거나 생명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여러분 안에 역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깨어서 근신하라. 좋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견인이 없다면 이거 여러분 하나도 쓰지 못하는 거죠. 물론 뭐 마귀가 있으니까 근데 항상 깨어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항상 성령충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견인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견인이 필요합니까? 왜 견인이 없으면 안 됩니까? 좀 마귀가 깨어있어서 우리는 사자 좀 달려들고 있고 우리 인간은 육신은 연약해서 그걸 다 이기지 못하니까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건 또 어쩔 수 없겠어요. 그 사람들은 좀 난 모르겠어요. 난 내 경험은 그래.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지. 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려 하고 왜 내 안에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안 구하겠죠.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안 엎드려요. 엎드려도 형식적으로 엎드리죠. 마음 중심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보니까요. 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넘쳐도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매일 기회만 되면 세상 나는 마음 육신 아직도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가 근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은혜를 믿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으니까. 두 번째, 우리 속마음 육신입니다. 이건 다도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 깊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 안에 원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육신을 틈타고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마귀가 만약 육신이 없다면, 우리 육신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육신에 죄가 없다면 마귀는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출처는 뭐냐? 여러분 육신입니다. 육신은 이 몸이 아니에요. 뭔가 연관될 수 있기도 하지만은 영은 어디 있어요? 영이 무엇이 영입니까? 잘 모르죠. 그때 영이 있죠. 육신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잘 몰라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육신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고 나를 향해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이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육신은 뭐야? 끊임없이 자기가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육신의 그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거듭난 자들에게도 이 육신은 활발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 모든 육신이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 안 바뀝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죽어서 언제 새로운 몸을 받기 전까지는 이 육신은 육체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냐? 바로 육신으로 인한 저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고 이것은 굉장히 활발해요. 더욱더 언제 더 활발해집니까? 이런 거듭나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더 활발해집니다. 왜 뺏기잖아 모르는 거를. 이 육신이 지금까지 주관하고 장악해 왔어. 왕자였는데 이제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육신이 그 왕자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 육신 내려간 육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이 왕자를 찬탈하게 돌아오게 해서 열심으로. 그게 뭐 귀신이 뭐예요?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뭐예요? 쉴 곳을 못 찾거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비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두렵죠?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때리고 들어와서 가하잖아요. 이거 비슷한 논리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항상 뭐를 노리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왕자의 자리. 그러면 그 육신이 말을 그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육신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에 뭐 복잡할 거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항상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원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하기 전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육신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죽었다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가 죽었어. 그럼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육신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육신에 대항하는 어떤 세력을 내 안에 집어넣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났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내 멋대로 살아왔어요. 내 멋대로라는 말이 꼭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고상할 수도 있고 내 멋대로 했던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 육신대로 끌리는 삶 그리고 내 자신을 가장 높이 올려놓는 그런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듭나게 될 때 어떤 마음 어떤 성향이 주어지냐면 이제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중심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말이죠.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건 100번 1000번 나 구원받고 나 예수님 교회 다니고 100번 1000번 훈련 다 받아 난리 펴도요. 이 성향이 바뀌지 않았다 그 사람은 전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 건 외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 나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고 싶고 내 힘을 자랑하고 했던 모든 육신 중심적인 이 사상에, 이 힘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힘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상과 마음과 힘이 우리에게 같이 심겨져요. 그럼 어떻게 두 가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싸우는 거죠. 이게 심하게 싸움이죠. 어떤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어져 나와서 이 마음을 이기게 되어져서 우리가 뭐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모든 중심에 되고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먼저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아무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동일화 하시는 분들은 육신에게 100번 집니다. 육신에 100번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내려놓고 항상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그때 순종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죽을 때까지는 이 육신이 계속해서 이기려고. 자 보세요. 성경에 로마서 뭐라 나옵니까? 육신이 존재하는 것은 뭐 하지 못하게. 영의 생각, 영이 있죠. 영이 무엇과 결합하려고? 우리 몸과 결합. 잘 보세요. 선한 열매가 맺으려면은 영이 뭐와 결합해야 돼요? 우리 몸이요. 그죠? 우리 몸을 주장해서 몸이 결국은 순종하는 거죠. 몸이 찬양하죠. 몸이 감사하죠. 몸이 섬기죠. 몸이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과 결합해서 우리 몸이 그 영의 생각에 복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선한 말을 하고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영이 주어주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육신도 뭐하고 연합해야 돼요? 우리 몸하고 연합하여서 항상 뭐 자기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일을 항상 하도록 해서 무슨 열매? 육의 열매를 맺혀서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육신의 역할이에요. 자, 내가 뭐 그림을 안 그린 것은 소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다 가시죠. 이게 여러분에서 정말로 머릿속에 배겨야 돼. 아까 얘기했죠.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드라마 뭡니까? 드라마는 보고 싶고 즐거워 안 들어오요? 즐겁죠. 물론 우리가 변하면 이제 완전 좀 뭐 그렇게 하지만은 한쪽 육신만 가지고 본다면 즐겁죠. 재밌죠. 쾌감이 생기죠. 얼마나 짜릿합니까? 알잖아요. 짜릿하죠. 그런데 뭐가 합니까? 왜 그런 걸 보게 되냐면 그건 우리 몸이 그것과 연합해서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게 바로 육신이란 말이죠. 결코 육신은 마음만 생각하면 있는 게 아니에요. 때 가지고 기회가 되어지면 이런 몸이 연합하여서 반드시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영의 생각이 들어오잖아. 아니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더러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뭐요?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뭐하고 연합하죠? 우리 몸으로 연합해서 뭐합니까? 텔레비를 끄고 뭐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말씀 읽는다든지 묵상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실제로 몸이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원리 잘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는 뭐하고 싸워야 된다? 여러분 안에는 육신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육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킨단 말은 뭐냐?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굴복한다. 이게 뭐냐? 바로 나라고 하는. 이게 정확히 이게 내가 누군지는 나도 잘 설명이 어렵지만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 나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생각합니다.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항상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죠. 다만 이 선택도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잊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은혜를 빼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빼버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믿고 주장한다면 이런 완전히 기독교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럼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어 하는 모든 일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 뭐지 영적이냐?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목적을 가지고 이 선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십니까? 두 번째 중요한 질문, 어떤 힘으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노력해서 내가 선택할 힘이 있으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일을 굴복시킨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선한 결과를 만들어도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줍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 그래서 성령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을 할 때는 성령이 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왜 그런 말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 그 말 합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힘과 의지를 기도나 그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뜻으로 성령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여러분이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 부어주십시오 하고 성령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신 제물이에요. 무슨 말인가 말 자체는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하죠. 왜? 육이 강한.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육의 1번, 육의 생각이 뭐죠? 육의 가장 중심적 생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 힘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만큼 배웠고 힘이 있고 내 의지가 있는데 맨날 하나님께 의지 막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첫째 뭐라 기도 안 합니다. 행함만 합니다. 행동.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기도 안 하고, 이거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쳐요. 그때 영의 성령, 이게 뭔 생각이에요? 지금 뭐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육이 지금 올라와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배제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려놓고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막 기도해야만 잘 되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육과의 전쟁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신호죠. 하나님, 나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발전하고 이걸 다 해줘.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지 뭐로 드러납니까? 기도해서 드러나죠. 기도 생활이죠. 왜 우리가 2시간, 3시간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바로 육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아니, 다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유명하신 분, 나 이름 잊어버렸어. 그분이 말한 것은, 목사가 됐건, 선교사가 됐건, 기도 이상 위대하지 않아.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전공이도 자기 기도 생활 이상을 나갈 수 없다. 표현이 좀 그런데, 이해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기도 이상 위대한 행위는 없다고 생각해. 왜 기도는 겸손의 행위죠. 왜 기도합니까? 내 힘은 안 되니까.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밤새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이건 백지장이 불가능한 사실 아니까. 하나님 은혜 주지 않고, 하나님 사랑 주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무리, 이런 마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금방 육이 올라와서, 좀 이거 잘해야지, 뭐가 좀 틀렸나 봐. 나도 이런 싸움 계속 벌입니다. 어느 설교 잘하려면 좀, 뭣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런 생각이 올라오게 될 때는 육에 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올라와서 여러분의 마음속. 그러니까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 주세요, 큰 일을 하겠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육신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야 돼?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행위를, 그래서 내가 간증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간증하는 순간 여러분 육이 올라서 육을 신뢰하게 해주면 하나님과 관계 끝나고 그 사람 죽은 사람 되어버려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라. 엎드려라. 엎드려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내 입에 주셔서 내가 하라고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도 자기 자신이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의 행위와 어떤 그 가르침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의지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육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목사나 선교사라면 누가 됐든지 간에 기도. 우리는 참 기도도 못해. 그런데 존 웨슬리는 자기 교인 중에서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인으로도 안 쳤대. 3시간은 막 기도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나만 그걸 그렇게 또 함정에 빠지지는 마시고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핵심이다. 근데 기도가 뭐냐? 욕을 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아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들의 가장 1번의 중요한 게 뭐냐? 살짝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무릎 꿇는 거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나는 그 이상 위대한 일 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전부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죠. 마틴 로이드, 맞죠. 종교계를 일으켰던 누구죠? 종교계, 마틴 루터. 우리 교회는 잘 무식해, 잘 몰라. 마르틴 루터, 맞다. 나도 잘 잊어먹었어. 왜 이렇게 이름 생각 안 나지? 마르틴 루터가 기도, 아침에 꼭,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놔두고, 아침 기도는 하루에 꼭 3시간씩.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가서, 오늘 일정이 너무너무 바쁜데,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 이렇게 말했죠.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그게 종교 개혁의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마틴 루터의 사사를 이해하려면 마틴 루터 그 사람 이해해야 돼. 이런 로이드 존스 목사 우리가 지금 이거 오후에 배우잖아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뭐를 예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기도 생활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모님이 간증의 사모님 우리 남편은 지속 매일 엎드릴 때 서재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많이 하시죠. 그지만 그건 뛰어나게 연구하지만 그러나 서재에 가면 자기 남편이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의 사모님이 하신 말이에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를 이해하려면 그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하지. 그분이 가르치면 육성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퍼져나오죠. 왜 퍼져나옵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우리 육신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는가? 바로 우리에게 육신이 강력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세상에 있는 교회의 특성은 뭐랄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연약합니다. 전 세계에 믿음을 가진 교회들, 기독교란 이름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유럽 가보세요. 전부 다 교회죠. 예배당이죠. 그러나 그 안에 참전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1%, 2% 안 넘습니다.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10% 안 넘을 겁니다. 10% 뭡니까? 나는 2, 3%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비하면 교회는 한없이 연약하고 항상 침범당하고 공격당하고 이렇게 당합니다. 그런 세상에 이런 위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받았다고 끝나면 안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우리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끌고 갔을 것이다. 자, 5페이지 봅니다. 무너지지 않는 참된 은혜 봅시다. 이 교제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고 이쪽에서 반복 저쪽에서 반복하면서 그냥 한마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늘어집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자, 무너지지 않는 참된 은혜 봅시다. 우리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은혜는 결코 전복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거듭나.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왜 여러분의 구원과 거듭나면서 그렇게 끈질기게 말할까요? 한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교회 40년, 50년 다녀서 기독교의 모든 걸 다 알고 다 흉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내면에 참된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여도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나서 성령 여러분이 거하시는 일이 되어진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견인하셔서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순종이라는 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거듭나고 성령이 거하신 사람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요. 그는.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고 삽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한번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거듭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것은 거듭나기만 했으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새 성향과 새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저게 뭐라고 써요? 에레미야예요. 내가 내 법을 어디에 기록하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돼서 이거 지켜야 되겠다,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마음에 기록됐으니까요. 그렇죠. 마음에 기록됐으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육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열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시니까 뭐 하기만 한다면, 우리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마음을 끝까지 견디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구조 속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마음 못 가져요. 조금 가지다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을 너무나도 힘없이 가르치거든요. 와, 인간의 의지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 이 모양 이꼴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막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변화시키지 않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죠? 나는 그건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 마다들의 형상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전제 아래? 진실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던 전제 아래. 그러니까 내가 죽쳐 살지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 들으면 되니까. 안 되면 안 되고. 그럼 뭘 말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 힘쓰고 막 열심히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구원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 영을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자기가 주님을 깨닫고 언젠가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세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영병 살 수 없어요. 어영병 살고 싶으면 구원받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나가서 이상하게 막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코 그렇게 비실비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렇게 떠들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라, 이제까지 지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엄청난 변화 말하잖아요. 윤력 도덕적이 아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이렇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경조차 못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나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무엇이든 간에 거듭난 사람 달라집니다. 세상에 그를 못 이깁니다. 비실비실하게 보일 것 같아도요, 거듭난 사람은 결코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는 수 있겠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왜? 그의 마음에 법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한쪽 발은 이쪽에 들고 한쪽 들고, 나는 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이 약해서, 그 여러분 철저히 구원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완전하다는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넘어지기도 자빠지기도 하지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을 향해 갑니다. 세상은 약간 뭐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도 있지만 다시 회개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막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 향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삶에서 일어납니까? 아멘? 완전하지는 않아도 여러분 다시는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낑낑대면서도 회개하면서도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 조금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또 성격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것이다.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것이다. 시작. 내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것이다. 이걸 믿으세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 나는 옛날에 구원이요. 받았겠죠. 그러나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끝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조금 더 착하게 살면 여러분 난 축복받는데. 근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국 가면 다 뭐 아무리 축복 못 받은 사람도 천국 들어가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겠지. 그러죠. 거기 가서도 막 걱정 근심 있으면 천국이 아니지. 그냥 대충 여기서 재밌게 살다가 거기 가서 그냥 하면 되지 뭘. 이런 무의식의 사고가 제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변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구원에 대한 이 오해를 바꾸면서부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절대 성경적인 구원이 있다.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거듭나면 초대교회들만 그렇게 거듭나 우리 달리 거듭난 게 아니다. 이게 오해다. 거듭나면 확고하게 바뀐다. 완전히 바뀐다. 새 사람이 된다. 전에는 전과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 나간다 말이야.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다시 뒤돌아설 수 없다. 구원은 놀라운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럴 때부터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성령이 살아있는 변화돼. 변화 안 됐다면 그 가짜 구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 성질이 뭐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런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 믿음을 가져. 신분에 대한 여러분 아까 이야기 계속했죠. 에베소서에서. 신분이 어떻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야? 신분에 걸맞는 것이 무엇인가? 신분에 걸맞는 사고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이걸 개발시켜 나가야죠. 이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아 그렇구나. 구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야.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자꾸 바꿔나가야죠. 구원은 강력한 거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나와 세상은 이미 끊어졌구나. 죽었구나. 나에게는 그런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가 이미 주어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서 올라와서 여러분 지배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 그냥 구원은 대충 교회 다니는 것이고 예수 뭐 내가 구원받은 걸 믿고 뭐 세상에 살면서 인간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져 자빠져 살다가 뭐 하늘나라 은혜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합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 바로 잡혀 나갑니다. 이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 거룩에 대한 열망, 주님에 대한 열망 일어나죠? 아멘?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 바꿔야 돼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 그렇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무너지 않는 참된 은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노아 볼까요? 노아 보면은 모든 인간이 다 멸망하였던 노아가 요나 봅시다. 그 밑에 위에 걸 보면 요나 봅시다. 여러분 사자 앞에 어린 양을 탈출 안 되겠다. 불선지가 요나 선지자를 보라. 그가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잖아요. 불선지가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끈질기게 요나를 추적하니까. 자 보세요. 도망가다고 배 타고 도망가. 그것도 제일 밑에 밑창까지 날아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러나 제비 뽑아. 누가 걸려? 요나가 걸리죠. 하나님의 개입 안 했으면 그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요나가 얼만큼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그 폭풍 속에서도 배창 밑에서 코를 골고 잡니까? 많이 죽어 있는 상태. 마비된 상태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니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다. 나는 살았다고 그냥 이런 긴장 풀고 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추적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요나가 걸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뱃속에 들어서 지옥을, 수호를 체험하잖아요. 지옥을 3일 동안 죽음을 체험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 끊어지지 않고 요나를 회복시켜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건졌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기 뱃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결단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노아 홍수 다 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모든 세계를 다 덮었지만은 요즘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논란이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근데 지금 요즘 많이 보면 지오그래피나 그런 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산이나 이런 게 이게 보면 무슨 퇴적층 이렇게 보잖아요. 막 바위가 막 쌓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꼭 이것은 옛날에 바다였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또 광산도 소금도 이런 바다에서만 캐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소금이 어디서 나오면 산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없죠? 그러나? 안 가봤어요. 외국에 가보면요. 유럽에 가보면 소금 광산이 있어요.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 이게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그 사람들 몇억 년 전에 어쩌면 전부 다 이게 바다였대. 바다였던 것이 다 뒤집어져갖고 땅 위로 올라와서 바다 밑에 있던 퇴적등 그 암석 구조들이 지금 산 위에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뒤집어졌는가? 그들은 대답 못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알죠. 노아의 홍수 때. 근데 모든 게 다 터져 나오잖아요. 다 터져 지각변도 일어났던 얘기거든요. 모든 지각변도 터져 나오면서 밑에 것들 위로 올라가게 되고. 난 그거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랬을 때도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지켜주셨다. 40일 40주와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고 폭포 같은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도 뭐 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들이에요. 그래도 노아의 방주를 휩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이게 참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비바람이 불어도 지금 어저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 잠깐 1시간 지나갈 때요. 1시간 지나간 비에 그렇게 다 피해가서 21세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40주야를 퍼붓은 그런 말로 표현해서 모든 산들이 다 잠겨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는 건들지 못했고 보존되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뭐를 봐야 되냐.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큰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지켜줘 안 지켜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 이런 약속, 이게 약속이죠. 내가 아무리 그런 폭풍과 몰아치고 모든 세계가 다 뒤집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노아의 방주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내가 너희들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져 안 끊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사랑과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 밑에 들으면 이스라엘 광야에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전부 반역하죠. 반역해서 뒤돌아서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모든 걸 잃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40년 지났는데 생존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연설하고 설교하는 거죠. 40년의 광야,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은 생존하고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도 굶어 죽지 않죠.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의복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뭡니까?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며칠을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40년을 견디게 해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하나님 대적하여서 심판받는 그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끊어졌다는 게 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결코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들 힘으로 해. 이제 내가 널 구원했으니 이제 살든지 죽든지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게 견인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자 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은혜가 감격해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이제 난 낙심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난 용기를 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겠어. 내가 발버둥 칠 겁니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 게으러지지 아니하고 그러죠. 더욱더 마음에 선한 결단이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가르치면 나는 우리 교회 난 지금까지 10몇 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뭐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 뭐를 보냐면 우리 교인들 참 주님 많이 사랑한다. 엄청나게 주님 사랑한다 내가 알 수 있어요. 뭐 한두 가지 증거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내 자신을 목회를 돌아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뭐 해라 막 강제로 뭔가 전혀 안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냐. 우리 교회 보면 헌금하는 거 난 꼭 무명이 잘한다 그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큰 헌금할 때 거의 대부분 무명을 하면 누가 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뭐 덜 때 하나 막 교회에 심거나 막 보거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명을 합니다. 물론 이름을 밝힌다고 해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난 이런 질문 던지는 거죠. 무명으로 하고 그렇다고 아무리 헌금 내도 이렇게 축복 안 해주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다면 다른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할까? 나는 큰 거 있어봐서 알거든. 별로 안 합니다. 주부에 꼭 이름 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나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자리 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지. 사실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 잘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는 잘 믿어보려 하는 발버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아냐면요. 다른 교회 믿음 전 사람들 내가 가끔 만나 이야기 나누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전혀 먹혀 들어가잖아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에서 살자, 뭐 이렇게 살자, 주님 사랑하자, 뭐 하자, 주님만 바라보자. 전혀 먹혀 들어가죠. 나는 내가 왜 한국교회를 비판할 거냐면, 나도 이런 체험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열심히 있고, 뭐, 근데 이런 성숙된 이야기들은요, 씨도 먹히잖아요. 나도 몇천 명 먼저 가서 설교도 해봤을 것이고, 뭐 했을 것이고, 뭐, 나눠도 봤을, 가르쳐 봤을 거, 무엇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들 아닌 다른 분들하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도 이야기도 나눠보고, 대화해보고 그러면은, 이야, 절벽이에요, 절벽.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절벽이. 또 뭐 어디가 열심히 뭐 하고, 뭐, 복음에서 뛰어나는데 나는 이번에 지금 내가 밝히지는 못하죠. 가까운 분, 그 자기 상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렇게 막 전도 보고 막 난리 피는데요. 아, 이건 뭐, 내가, 아니, 가장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공산당도 이렇게 못하겠다, 이거는. 이건 완전히 공산 이단 집단들이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분들도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몇 분 장로님들은 그냥 교회도 안 나가, 완전히 지금 하나님에 대한 회의까지 생겨서 지금 다 주저앉았는데, 이야, 이게 정말 내가 자세한 얘기는 좀 그래요. 뭐 어떤 단체가 그러기 때문에. 야, 이거는 왜 그럴까? 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 뭔가 지금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뭘 좀 말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좀 자랑하려고 교만하게. 그러다 말이 여기까지 나왔네. 우리 교인들 그래도 내가, 뭐 큰일은 안 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요즘 많이 느껴요. 그럼 뭐를 내가 강조하고 싶느냐?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변화 일어납니다. 아까 어떤 자매가 고백했잖아요. 정말 예배들이 하는 은혜 받으니까. 그 순간부터 완전 차원 다른 신앙속에 들어가요. 전에는 그렇게 내 힘써서 노력해서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삶, 너무너무도 불가능했던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진 주님이 이끄시는 이 삶을 자기가 체험하고 그렇게 내가 봐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예요. 이제 거듭났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나는 궁금했거든요. 무엇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었을까 한데 나중에 그런 우연한 기회에 그런 간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성경대로 가면 일어나는데. 그리고 구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피의 그 능력을 믿으면요. 우리 삶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귀하게 여기시고 이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그건 거듭나지 않은 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분 한 번 얻길 바랍니다만은 이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로 만들 수 있고 모양은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흐르면 다 변질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어떤 교회 얘기하면 그 목사 사모 이렇게 타락됐어. 나는 굉장히 엄청난 분이라고 받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보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복음이 우상주면 안 되겠다. 복음 하는데 끝들이 왜 그런지. 왜 죽자 살리 목숨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집단들이 왜 나중에 그렇게 인간의 탐심 하나 못 이겨서 결국은 그 얘기거든. 결국은 탐심으로 돌아와서 이게 뭐 공산당도 못한 일들을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 누가 봐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때까지 필요합니다. 나는 여기서 지금 큰소리 친다고 했다가 1년 뒤에 막 똑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그래 자동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복음을 믿고 줄기차게 나는 죽는 순간까지 헌신하고 노력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해야 돼요. 중요한 소식, 더 좋은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참으로 거듭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 이게 지금 이거 배워나가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낭망하거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그 나라에 올바른 모습을 하고 들어가자 그 말. 마지막 심판대에 시계 쓸 때 너는 부족함이 없어 흠이 없어 더러움이 없는 자여 완전한 내 맏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자가 되었구나. 물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어서 받아서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그때까지 잠잘지 마라 말이죠. 그때까지 긴장 풀지 말라 그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신 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한번 관계를 맺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공의로 놓아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또 나가고 또 나가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밑에 봅시다. 우리 5페이지 그 밑에 쭉 40년 목적까지 하고 은혜는 모든 방해를 이기고 거기 찾으셨습니까? 굵은 글씨? 세 번. 은혜는 모든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넘어짐 가운데 우리들이 침체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위대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으신 거예요. 결단코 없이 없어지는 그런 갈수록 약해지는 그런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는 뭐 열심을 띄지만 이런 나이 들면은 점점 힘이 빠져서 그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면 내 겉사람은 매일매일 쇠퇴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다면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자를 안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성장해야 되면 나 여기 서 있는 목사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효준 목사가 여러분 나를 만난 처음부터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해야 또 이쁘다 그지? 나는 양심적으로 나는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할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성장 멈추면 죽는 거예요. 아멘. 은혜 안에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더욱더 뭐예요? 너희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라고 하면 더욱더 자기 자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정결케 하여서 맏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복음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 구원이 무엇인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죄 용서는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문 하나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종착역이 아니에요. 물론 제일로 중요하죠. 죄 용서받음이.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출발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종착역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나라길래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갑니까? 안 돼요. 그건 그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갈 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 삶을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가 구원에 받을 자신이 없고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발버둥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넘치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발버둥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거룩과 성결에 대한 믿음 가질 수 없어요. 그건 순수. 구원받아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니까 거룩이 뭔지 알고 정결이 뭔지 알고 뭐가 죄인지 알고 이게 아니구나 저게 아니고 분별하게 해서 어둠에 있던 자가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복음 한다고 복음이 아니구나. 이 복음은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이루어지는 거구나. 참 이게 빛으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더욱더 죄로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짓지 말아야 되거든. 어떻게든 주님과 같이 닮아야 되겠구나. 거룩해야 되겠구나. 정결해야 되겠구나.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끝이 아니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구나. 마다들의 형상 이룰 때까지 하나님 잠자지 마시고 이스라엘 성도들 참 기억 못하지만 이스라엘 성벽이 외칠 때까지 잠잠하지 말라. 그런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벽 나 기억이 안 나. 그런 뜻입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요.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결코 잠들 수 없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 붙여줍니다. 내가 좀 편한 삶을 살려면 누가 여러분 소세기질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 놔두십니까? 안 그래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내가 아침에 우리 집사람 놀려먹고 왔거든. 우리 집사람이 저갖고 말할 때 이게 좀 발음이 영어 발음하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한번 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놀려먹고 왔어. 근데 여기 딱 서는데 이 혀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야, 왜 그래?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회개했잖아. 주님, 내가 이게 또 우리 집사람 놀려먹고 왔는데. 나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부터 혀가 풀렸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원래 발음이 조금 안 좋아요. 정확하지 않고 한국말 발음이. 그래서 조금 항상 말은 너 미국말 하냐 한국말 하냐 그렇게 들었는데 아침 시작할 때는요 이게 딱 묶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아침에 와이프 놀리고 먹고 왔지. 성령 주신 생각도 내가 한 생각도 있겠지만 나 그 순간 설교해서 왜? 나 뭘 마치 말한 줄 아십니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간과했던 것들이 이런과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님 그냥 안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내가 우리 사람 놀려먹었을 때는 나는 놀려먹기 참 좋아하지만 어떻게 좀 그런 좋은 마음보다는 좀 놀려먹는 마음속에 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조롱한다 뭐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는 그 마음 이제 버려야 돼. 너 지금 1년 전에 10년 전에는 그런 거 괜찮았어. 그런데 너는 지금 나하고 이렇게 가까워졌으니까 그런 것도 나는 용서 못해. 내가 내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그 순간 나는 회개해. 주님 죄송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 내가 선의로 이뻐서 놀려먹거든. 우리 집사 이뻐갖고 그때 그게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인정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군요. 근데 우리 나 가르쳤던 레리크랍 얘기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앙을 참 본받고 싶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자기 동생이 죽었을 때 설교했는데 너무나 은혜스럽게 사람 은혜 받으니까 참 내가 말씀을 잘하는 거야. 그 순간적인 생각 한번 지나갔대요. 집에 들어와서 3시간을 통곡하면서 하는 게 얘기했죠. 왜 그렇죠? 구원 못 받아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주님과 너무 밀접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런 생각조차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3시간을 통곡하면 뭐를 보았다는 거예요? 동생의 죽음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3시간을 통곡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좀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안 하고 그러더라도요.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복음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은 전 세계 많은 영향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 그 밑에 와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나는 그게 복음이 아닐까 우리가 복음 마치 감투처럼 복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특권의식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래,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겸손한 차원에서 보면 나는, 죽었다 깨나고 내가 한 90살 되면 저분의 경건함을 좀 본받을 수 있을까? 다른 건 난 모르겠어. 그런데 나 그 차원만 내가 본다면 그런 생각이 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해야 되고. 난 여러분 충분히 그런 고민을 이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니까 이제 전보다 굉장히 조금 거센 말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 높은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어떤 데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도무지 상사수 어떻게 그 말하는 거 하나까지 놀려먹는 거 하나 같이 그렇게 마음의 양심에 거리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고 여러분 점점 민감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 아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 강조하는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수준과 여러분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되어진 거 잘못 생각하는 거. 그러나 그렇게 흉내내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가져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다면 그 성령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차릴 거 아니에요. 우리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떠들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적어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복음 하지 마시고 복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그래서 내가 레리 크랩 우리 선생님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보다 나하고 오랜 세월 끝나고 한 번 1년 정도 내가 지나고 끝났지만 나는 그 영향력이 강력하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복음일까? 무엇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일까? 놀려먹는 거 하나도 잊어버려 주님께서 이제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잖아요. 망령된 말을 하지 마. 헛된 말 하지 마. 이것이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기도합시다. 높이뛰기 선수들이 높이 뛰려면 무슨 말 하냐면 높이 보라고 그럽니다. 높이 보고 멀리 보지 않으면 높이 뛰지 못하고 멀리 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들이 한참 모자란다 할지라도 구원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어디인지를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발전하지 못합니다. 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여러분의 수준을 그냥 벌써 말씀 듣고 만족하고 좋은 말씀 들었네 마음에 평안이 있네 그리고 또 돌아가시고 그런 삶 살지 않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뛰어들고 올라가야 될 것은 한참 위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굉장히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의 형상, 온전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나는 멈출 수 없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나는 한가롭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멀리 보게 하시고 높이 보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의 끝을 보게 하여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는 저들 쪽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죠. 우리 선생 레리 크랩 얘기했잖아요. 그분 나가서 전도 하나 안 합니다. 아니지만은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으니까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소리를 듣기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 전 공부할 때 옆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졸업한 애들도 와서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나는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구원이 위대한 자라 하면 위대한 것이라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셔 그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제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전에는 내가 구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 겨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뜻 있지 않은 그런 아직 보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얼마나 엉터리였고 엉망했는가 주님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아버지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엄청난 거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쪼들지 아니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하는 그런 자를 되지 않기 원하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입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부정한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으로 정말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놀란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소. 아버지 진실로 참된 복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란 역사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하는 그런 자들 아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놀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마음의 타락함을 전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저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실을 아버지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해 주시고 아버지 복음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믿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희같이 이 복음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겸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그분과 함께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부패된 마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거나 내가 복음을 알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권인 것처럼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서 그래서 모든 자들이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제 자신부터 복음과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지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다 행위로는 얼마만큼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제가 발견할 때 참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같이 긍휼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다는 이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양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나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를 저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일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35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우리 성교 보고 있고 그래서 20분에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맞춰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